부모가 어디를 외출할 때,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될 때 어린아이들에게 꼭 자녀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당부를 하죠. 너 문단속 잘해라. 가스 사용했으면 꼭 끄는 거 잊지 말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 문 열어주지 말고. 그리고 동생 잘 돌봐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당부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과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당부한 말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부하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라 참 중요한 말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헤어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고치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열악한 한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돼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스포크스퍼슨, 대변인이 됐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제자들도 겁쟁이였었는데 담대한 능력의 사람들로 변했잖아요. 그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난 겁니다. 그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핍박이 가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침없이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여튼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장작불도 나무들을 서로 모아놓고 불을 붙여야 불길이 타오르듯이 믿음의 동역자들도 자꾸 모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흩뜨러뜨리고 나누어뜨리고 막 분열되도록 조장을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현대인들은 extremely self-centered, 굉장히 자기중심이고 very selfish,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현대시대의 가정 분위기도 보면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따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식사도 옛날처럼 같이 모여서 어선도선 이렇게 식사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죠? 식사도 자기 먹고 싶을 때 나와서 먹고, 완전히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교회까지 팽배해지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자꾸 모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 일심 공동체였습니다. 13절 14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모여 있었던 500명의 사도들 중에 380명은 다 떨어져 나갔고, 남은 사람들이 대략 한 1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순종한 겁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one spirit,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한 거는
선교 전략 회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장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토론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라며 단합대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걸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실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파워풀하지만 합심 기도는 기도의 불을 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약에서도 합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강력하게 합심 기도가 있었던 곳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깊은 걸 알지는 못해도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갖고 있었어도 거기에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력이 없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막 산도 날아가고 바위도 깨트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면 불이 붙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나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고작 120명이었습니다. 지역과 한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마가의 다락방은 지극히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막강한 쓰나미 같은 힘이 발생한 겁니다. 1세기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권능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로 하나가 되었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고 그 능력이 교회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위시해서 120명의 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씀 그리고 강해, 설교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 순간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아직은 그다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갑자기 재력과 무력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것들도 아닙니다. 기도 후에는 항상 말씀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15절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요 인물로 무대에 섭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아주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순종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그들은 철저히 순종을 한 겁니다. 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예루살렘은 더 이상 머물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악한 세력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떠한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부흥이 멈춰지거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멈췄거나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그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기도에 힘쓰고 더욱 힘써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완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은근히 심한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먼저는 우리가 변할 거고 그리고 성도들도 변할 거고 교회도 변할 거고 나아가서는 나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의 영성으로 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 초대교회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원동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그런 일을 이루게 된 건데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면 비범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며 나감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